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청소년 청년 주일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뜻깊은 주일을 맞이하여 이 세상의 모든 청소년들과 청년들, 그리고 특별히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바지를 입고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전하려고 하니까 엄청나게 어색한 거 있지요.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면 괜찮은데 청바지도 잘 안 어울리는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자그마한 노력이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으면 그것으로 됐다 하는 생각이 정말 간절합니다. 저도 청소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청년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구나 하는 그런 새삼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울컥울컥 눈물이 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청소년의 시기, 그 청년의 시기, 혼돈스러운 시기, 질풍노도의 시기를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쉬운 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후회가 되는 것도 참 많고요. 그냥 아쉬운 점이 아니라 많은 아쉬움, 그냥 후회되는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청소년, 청년식이 있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같은 청소년의 시기에, 특별히 청소년의 시기에 이와 같은 것들을 내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하여 고민하고 더 치열하게 나 자신과 싸웠더라고 한다면, 그리고 준비를 했더라고 한다면 지금 내 삶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았을 텐데,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이지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님들도 어른들도 같은 청소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청소년과 청년의 열정을 회복하고자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누누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누누이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양보하지 말아야 될 덕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중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성가시기 하듯이 금연해 드리는 것 같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꿈입니다. 꿈, 비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을 드려볼까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 여러분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습니까? 이 같은 질문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나눈 물체를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라이더입니다. 글라이더는 반드시 조건이 되어서야만 날 수가 있고 뜰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돼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지나치게 많이 붑니다. 그러면 또 날 수가 없고 뜰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이 같은 환경과 조건이 채워져야만 뜰 수 있는 비행 물체를 통틀어서 글라이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든 안 불든 상관없습니다. 조건 환경 상관없습니다. 뜰 수가 있습니다. 날 수가 있습니다.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러서 플라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플라이어에 해당되는 비행 물체는 비행기 혹은 우주선이 해당될 겁니다. 바람이 안 불어도 뜰 수가 있어요. 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뜰 수가 있고 날 수가 있지요. 태풍같이 심한 비바람이 휘몰아치면 뜨고 날기가 힘들지만 웬만한 조건 하에서도 뜰 수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뭔지 아시지요? 글라이더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런데 비행기에는 강력한 엔진이 있습니다. 자체 동력이 있습니다. 그 힘 때문에 바람을 뚫고 비를 뚫고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뜰 수가 있고 날 수가 있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글라이더와 그리고 플라이어를 가지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라이더형 인간이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야 움직여요. 환경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되어야 갑니다.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 안 가. 그래 버립니다. 피동적인 사람, 수동적인 사람이 전형적으로 이에 속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환경에 상관없습니다. 누가 뭐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어도 상관없습니다. 나 갈 거야, 나 할 거야.
능동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장애물을 만나도 나 뚫고 갈 거야 이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일러서 플라이형 일환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플라이형, 적극적인 사람, 능동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내면적인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꿈입니다. 비전입니다. 꿈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물이 있어도 뚫고 가려고 하는 이 같은 힘을 가지고 도전하게 된다.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요. 얼마 있지 않으면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게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1차로 대표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최종 엔트리는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 같은 명단을 꾹 보면서 그리고 뉴스를 들으면서 저 친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좋을까. 왜요? 꿈을 이루었거든요. 최종 엔트리에 들어가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꿈을 이뤘지 않습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 속에 들어간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모든 이런 피땀 흘린 훈련의 과정을 겪었지요. 인고의 세월을 거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적게는 10년, 많은 사람들에게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피땀 어린 훈련과 연습을 소화해냈지요. 도망가지 않았죠. 피하지 않았죠. 직면했지요. 그래서 뽑히가지고 대표 선수에 들어갈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러분 모든 인고의 세월을 견디게 만들었던 힘이 뭘까요?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나 대표 선수 될 거야. 나 월드컵에 반드시 나갈 거야. 이왕 축구하기로 마음먹은 것, 나 세계적인 선수가 될 거야. 유럽의 명문 클럽에 내 들어갈 거야. 이 같은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세월 험한 훈련을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 같은 꿈이 없었다고 한다면, 비전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애초부터 그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행한 사람도 있고 행복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시는지요?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부모님을 잘못 만났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쌍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키가 적고 몸무게가 나가고 그리고 못생겼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병약하기 때문에, 내게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진짜 불행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비전 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왜 살아가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일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먹고 자고 공부하고, 도대체 왜 먹는지, 왜 일을 하는지, 왜 공부를 하는지, 왜 잠을 자는지 목적이 없어요. 비전이 없습니다. 꿈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이라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떤 비전을 갖고 살아갈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답은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청소년들, 살리는 삶을 사는 것. 맞아요, 여러분. 살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자연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살리고, 그리고 열방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요리를 하고 싶어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기업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간호사가 되고 싶습니다. 공무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냥 나는 평범하게 살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청소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사람이 진짜로 잘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 살리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거예요. 청소부가 되어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일,
사회를 살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위대한 삶이라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청소년, 청년들, 그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안 해요. 왜냐하면 실패가 두려워서.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패자라는 것 여러분들 알지요? 진짜 실패자는 여러분 도전해서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실패한 사람입니다. 도전합니다. 실패합니다. 또 도전합니다. 실패합니다. 그런 사람이 진짜 잘 사는 사람이요. 근사한 인생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둘째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노력입니다. 그냥 노력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입니다. 꿈을 정합니다. 꿈을 정하고 난 뒤에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찾아내고 그 몫을 감당해내는 것을 일러서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누구나 비전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누구나 나 이런 사람 될까, 이 대학 갈 거야, 그런 목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꿈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생명과 혼을 불어넣는 심정으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결국에는 꿈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격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을 곰곰이 되짚어보면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기는 두 가지 도움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늘의 도움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도움이 있습니다. 그거는 내가 나를 돕는 거예요. 이거를 달리 말씀드리면 노력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은 아무나 돕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노력하는 사람, 힘쓰는 사람,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늘이 돕는다는 얘기입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애쓰지 않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게으릅니다. 나태합니다. 꾀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감이 뚝 떨어져서 입에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늘도 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것 아시죠?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 생각하고, 그리고 뭐냐면 어떤 말과 병사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싸움을 위하여, 싸울 날을 위하여 말을 준비하고 병사를 준비합니다. 그러나 승리의 관건은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의 마무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얘기지요. 자기는 아무 땀도 흘리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서 하늘에서 복이 뚝 떨어지기를 기대하는 이 같은 신앙은 거짓된 신앙이요,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 그러면 여러분, 저는 언제나 제일 머리에 먼저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해도 들어오지를 않아요. 딱 그 사람. 원체 제게 강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몇 년 전에 제가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공시대였던가 인생 성공이었던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프로그램의 성격이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출연을 해서 자기가 성공하게 된 이유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들을 게 많았어요. 배울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방송을 챙겨보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때이든가 그 당시 프로야구 선수로 유명했던 이성엽 선수가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제가 30대 중반이었거든요. 저보다도 13살이 어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중반인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식 웃으면서요, 이 사람들이 미쳤나? 아니 20대 약간의 중간의 나이가 무슨 성공시대에 출연합니까? 30대가 남아있고 40대가 남아있고 50대가 남아있고 60대가 남아있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아니 20대 중반의 약간의 나이에 성공시대에 출연하다니 그것도 공중파 방송에서 정신 나갔나? 그런 생각을 솔직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겠거니 생각하고 원체 좋아하던 프로그램이라서 또 그거 챙겨봤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다가요 깜짝 놀랐어요. 제 평생의 마음에 탁 새겨버린 삶의 원리, 원칙 가운데 하나가 되어버린 말을 이승엽 선수가 한 거예요. 얘기를 주섬주섬 해나가다가 이승엽 선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30 중반에 그 얘기를 듣고요 삶이 바뀌었어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그 같은 삶의 원칙 속에서 목회하려고 인생을 살려고 할 정도로 그 말이 제게 치명적으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승엽 선수는 여러분 투수 출신이었습니다. 투수였다가 타자로 전환을 했어요. 타자가 되고 난 뒤에 다른 타자들과 연습을 마치고 나서 숙소로 들어가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 선수들은 처음부터 타자였고 나는 투수였다가 타자로 전업을 했는데 원래부터 타자였던 선수들과 똑같은 분량의 연습을 해서는 저 선수들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저 선수들보다도 내가 더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들어가서 샤워하고 그리고 쉬고 있는데 자기는 배트를 들고 나와서 배트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닙니다. 제 삶을 굉장히 많이 바꾸었던 그 같은 일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승엽 선수가 참 건강하게 선수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평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평범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력을 기울이고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건 거친 말로 말하면 도둑놈 심보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평범한 노력을 기울이고 비범한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까? 그건 사기꾼이나 생각하는 거이지요. 하나님의 법칙은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평범한 사람이 된 이유는 평범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 된 중요한 이유는 비범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노력을 하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없듯이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절대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비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여러분 누구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지요?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만큼 거두는 게 맞는 거이지요. 위로 걷는 것은 여러분 은혜이든지 아니면 그거는 사기쳐서 얻는 거이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거두는 게 맞는 거이지요.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거두려고 하면 안 되지요. 정직하지 않은 거이지요. 저는 우리 바라마스교에서 자라고 있는 모든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 말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한 노력하지 말자. 비범한 노력을 기울이자. 평범한 노력은 노력이 아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기부터 마음에 새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아름답게 될 줄로 믿습니다. 노력해야 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 관리입니다.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시간을 금이라고 얘기해요. 격언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같은 격언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금에 비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일 시간이 귀하다고 한다면 금에 비유하면 안 됩니다. 시간은 뭐에 비유해야 맞느냐 하면 생명에 비유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금이 아니라 시간은 생명 그 자체입니다. 지난 주중에 아버님 산소를 찾아뵀어요. 이제 제가 그 다음 주 되면은 안식월 때문에 미국으로 떠나지 않습니까? 가기 전에 아버님 산소에 들러서 형제들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산소 앞에 비석이 있어요, 아버님. 비석 옆에 여러분,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신 날과 돌아가신 날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개인의 시간이 시작됐지요. 돌아가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거예요. 그거를 개인적인 종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역사적인 종말, 역사적인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지만은 한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간이 시작되고 그 사람이 죽는 순간 그 사람의 시간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간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을 죽인다는 얘기를 잘 씁니다. 시간을 죽인다고 하는 것은 달리 말씀드리면 자기 생명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갤러그라는 게 유행이어서 그 갤러그를 하러 그게 제가 장신대를 다녔는데 그 밑에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건국대가 가까이 있는데 거기 가면 50원밖에 안 해요. 차를 타고 거기 가서 50원짜리 갤러그 게임을 할 정도로 제가 게임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짓을 하지? 내가 왜 차를 타고 여기 와서 이거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시간 낭비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이게 내 인생에 백해무익한 건데 하등에 도움이 안 되는 거인데 왜 내기에다가 내 인생을 사용하고 내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조금만 시간도 여유가 되면 걸로 가서 차 타고 가서 이 짓을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딱 그 시간부터 제가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는 청소년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한 번쯤은 그 게임하는 시간이 내 인생을 파괴하고 그리고 내게 생명과도 같은 시간을 죽여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한다면 쓸모없는 시간에 쓸모없는데 쓸데없는 것에 시간을 그리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시간 가운데서 여러분 지금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시점이 바로 현재,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콩을 추수했습니다. 왜요? 가을에 추수한 콩이 왜 나왔겠습니까? 봄에, 과거에 콩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가을에 팥을 추수한 이유가 뭘까요? 과거에, 봄에 팥을 심었기 때문에 여러분 가을에 팥을 추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 지금의 삶,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예요. 내가 생각한 결과예요. 내가 결정한 결과예요. 내가 갔던 길 때문에 이 같은 현재 내 삶이 이 모양 이런 식이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 논리로 지금 내가 뭘 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지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장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좋은 것을 심으면 내 인생의 가을에 좋은 것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피땀 흘려가면서 수고하면서 아름다운 것을 심으면 추수의 계절에 아름다운 것들을 추수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 두 가지 양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부패하는 겁니다. 음식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부패를 해요. 그 같은 부패하는 음식을 일러서 썩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다른 양상이 있습니다. 음식이 발효되는 겁니다. 발효되는 음식을 일러서 익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좋은 냄새가 납니다.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한 번은 기사를 보는데요. 신문에 난 기사를 보는데 그 자그만 포도주 한 병이 매독을 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수백 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발효되고 가치를 지니게 된 거예요. 그 자그만 포도주 한 병이 매독이 된다는 게 왜 그럴까요? 발효가 되었기 때문에, 익었기 때문에 그런 거이지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인생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입니다. 청소년 이름 하나입니다. 청년의 이름도 하나입니다. 장년의 이름도 하나입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름이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어른입니다. 어른. 존경의 의미를 닮아서 그분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인정해서 어르신 대단하세요. 정말 대단하세요. 부럽습니다. 나도 그렇게 닮고 싶습니다. 어르신. 또 다른 여러분 어른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있습니다. 노인네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저분은 왜 저러신지 모르겠네. 연세가 드셔가지고. 아니 인생을 어떻게 사셨길래 이렇게밖에 안 돼? 그럴 때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노인네라고 부릅니다. 인생이 여러분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다 읽는 게 아니에요. 다 발효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같은 여러분 노인네가 되느냐 아니면은 발효된
이건 인생이 되느냐 어른이 되느냐를 결정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청소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청년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 장년의 시기를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노후에 이르러서 다 바뀌어버린다는 얘기예요.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탓을 해요. 부모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선생님 때문에, 뭐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겁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만든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환경을 탓하고 부모님을 탓하고 가난을 탓하고 실력을 탓하고 자기 탓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탓하는 학생들을 대할 때마다 그래서 그래서 어떻다고? 그렇게 평생 탓만 해가지고 그렇냐고, 그렇게 이해할 사람이 누구 있냐고, 그렇게 해가지고 탓만 해가지고 당신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너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보상을 받겠냐고. 환경이 이렇지만, 부모님이 이러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내 삶을 축복하는 올바른 삶의 태도인 거죠. 청소년, 청년들만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저를 보세요.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래가 안 된다, 목소리. 크게 따라서 해보세요.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더 크게. 그래가 청년들이 아니지, 청소년. 환경을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탓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3년을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30년, 60년이 좋아집니다. 중학교 3년 열심히 하고 고등학교 3년 열심히 하게 되면 70년이 좋아지게 됩니다. 이 3년을 잃어버리게 되면 중학교 3년과 고등학교 3년 혹은 중고등학교 합쳐서 6년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3년 죽었다 생각하고 미래를 위하여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열매들로 열매를 따는 세월이 수십 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혜롭게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소중한 생명과도 같은 시간, 지금 현재 어디에 사구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생명과도 같은 소중하고 너무너무 귀한 시간을 혹 낭비하고 그 시간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룩한 삶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허비하고는 있지 않은지 깊게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나 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최우선 순위에 두고 열심히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만남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나쁜 사람을 만나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악한 사람을 만나면 악한 사람이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입만 열면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원망불평하는 쟁이가 되고 맙니다. 입만 열면 세상을 저주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 마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커멓게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부정적인 내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내 마음이 따뜻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친구 삼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어느 순간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돼요. 비전과 꿈에 사로잡혀서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를 두게 되면은 나도 함께 비전과 꿈을 꿈꾸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예요. 저희 어머님의 평생 가르침 중에 하나가 친구 잘 사귀라는 거였습니다. 친구 잘 사귀라. 정말로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어릴 때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어머님의 그 말씀에 의미를 깨닫게 된 사건이 중학교 때 있었어요. 참 좋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저하고도 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곳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내 친구가 속한 그룹에서 상대방 폐에다가 아이를 하나 죽인 거예요. 그 폐할머니함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다 감옥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 이후부터 그 아이를, 그 친구를 다시는 학교에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학교 때 그거를 경험하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하신 게 이거이구나. 살아가면서 또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어떤 친구를 내 곁에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때 제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착하던 친구가 좀 못된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하니까 순식간에 감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축복된 만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축복하고 내 인생의 길을 열어주는 만남이 있습니다. 많은 만남 가운데서 최고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머니 태중했을 때 어머니가 서원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어릴 때 여러분 저는 강요된 신앙이었습니다. 강제된 신앙이었습니다. 거의 여러분 한 달에 교회 문제로 매를 맞지 않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목사 될 애가 이런다고, 목사 될 애가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목사 될 애가 저런다고. 매가 무서워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서 터져버렸습니다.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너무너무 힘든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같은 때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저를 도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것을 도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청천다라군이라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내 평생 목회하는 사역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삶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올 수가 있었고 살아올 수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낼 수가 있었습니다. 청소년 청년식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진로입니다. 어느 대학을 갈까? 어느 과를 갈까?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질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포기해버려요. 분명히 나는 이 길을 하고 싶은데, 의사가 되고 싶은데, 변호사가 되고 싶은데 포기를 해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의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법대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꿈은 여기에 있는데 자기 실력을 보면서 포기를 해버리면서 자꾸 꿈을 낮춰버립니다. 비전이 낮아져 버립니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 얼마나 많이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하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그 같은 꿈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세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목표와 원칙이 오직 하나님께 있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참으로 위대한 일꾼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실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능력 때문이 아니고 여러분의 IQ 때문이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분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꿈이 펼쳐질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왕과 왕비가 있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비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같은 죄를 범한 사람은 지 고아를 막론하고 국외로 추방되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왕이 왕비를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왕이여,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왕이 왕비를 용서해주면 백성들 가운데 누가 그 법을 지키겠습니까? 왕비를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대로 하셔야 됩니다. 왕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국외로 추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건을 하나 붙였습니다. 왕비가 평생 자기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하나 원하면 그 소원은 들어주자. 신하들도 동의했습니다. 드디어 왕비가 국외로 추방되는 날이 되었습니다. 왕과 대신들 앞에서 자기가 소망하는 것 한 가지를 선택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과 신하들이 왕비의 입을 주목해서 봅니다. 뭘 선택할까? 청소년들, 청년들 이리 한번 볼래? 왕비가 뭘 선택했을 것 같아요? 답을 일러줄게요. 왕비를 선택했어요. 왕비가 왕을 선택했어요. 대신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땅을 달랄 줄 알았어요. 많은 재물을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성을 한 채 달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왕비의 입에서 나온 것은 성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왕이요. 저는 왕을 선택하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그 왕비는 추방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을 따라 보내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그 왕비는 왕과 평생 해로하며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왕비의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내가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에는 왕비가 왕을 선택함으로 얻게 되는 모든 것을 누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 말씀 1절 초두에 놓은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비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노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것에 대하여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묶어낼 수 있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6분 정도 걸리는 것이지만 순식간에 시간이 지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숨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새벽에 네. 여기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공부는 하셨나요? 학교는 다니셨나요? 아니요, 저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 봤고요. 학교는 고등학교를 학교를 한 곳을 처음 가봤어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네.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 네.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진 못해도
좋게 봐요. 아니,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Nella fantasia io vedo un mondo giusto, lì tutti vivono in pace e in onestà. Io sogno anime e sogno sempre libere. Come le nuvole 그냥 최성봉 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예. 참 감동적이지요. 예, 참 어긋난 길로 갈 가능성이 많은 인생이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 최성봉 씨에 대한 얘기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3살에 버림을 받았지요. 5살에 고아원에 뛰쳐나왔죠. 거리 생활을 10년 했지요. 15살 때. 그때 만남이 있었어요. 누구를 만났느냐 하면은 박정소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대학생이었습니다. 박정소라는 대학생. 이 박정소라는 대학생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이 최성봉 씨를 교회로 인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를 한 거예요. 이 최성봉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분노가 이런 아름다운 노래로 바뀌어진 거예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넬라 환타지아 노래를 불렀는데 한국어 번역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립니다. 나의 환성 속에서 난 올바른 세상이 보입니다. 그곳에선 누구나 평화롭고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난 영원히 늘 자유롭기를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요. 영원 깊이 인간에 가득한 그곳. 나의 환상 속에서 난 밝은 세상이 보입니다. 그것은 밤에도 어둡지 않습니다. 난 영원히 늘 자유롭기를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요. 나의 환상 속에서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그 바람은 친구처럼 도시로 불어옵니다. 난 영원히 늘 자유롭기를 꿈꿉니다. 저기 떠다니는 구름처럼요. 영원 깊이 인간에 가득한 그곳.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같은 꿈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힘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같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그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 같은 고백을 하고 선언하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축복의 통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